제가 지난 4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 날 저희들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나중에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정강석학처럼 이런 뜻이구나. 이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둘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 사랑, 기쁨, 평화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고,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임하면은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 하나만 임하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가 사라지면은 다른 네 개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표면적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서 뭐가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 이건 너머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자유죠. 자유, 평화, 사랑,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물어봐도 돈이 목적이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죠. 우리가 하여튼 끝에 가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최종적인 여정의 목적은 어떤 것도 너를 부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부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시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 지방에 있던 평민들은 아마 이집트로 처음 더 노예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권력 엘리트층이라고 좀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전부 다 체포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처참함은 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졌던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서는 이제 짐승만이 살고 있는, 짐승의 울부짖음만 들리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 뭐 사람이 남아 있어야 독립을 하든지 다시 나라를 정립하든지 할 거죠. 평민들은 전부 다 이집트로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가 되어 갔으니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그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재건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70년째 되는 해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느닷없이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도 좋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라의 관리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관리들 보고 다 제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그걸 뭐 군대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짐승 소리만 들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까지 자기 나라 관리들한테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한테 공급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꼬집어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생신지 꿈인지 모를 일이 일어나서 너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일이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그냥 하는 말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양이겠지. 너무 좋아서 노래밖에 나올 게 없어. 그렇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노래가 나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시온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멸망했는데, 근데 포로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문나라 사람들이 이 하늘의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문나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개입이고 은총이라고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났다. 아니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집을 좀 큰 걸 사고 차를 좋은 걸 사도 기분이 좋아서 참 행복하는데, 근데 하늘에서 개입해서 나한테 특별히 찍어서 나한테 복을 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가 내 의식에서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행복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전에 나일 수가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면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어려움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오늘 이 포로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없애버려. 관리들 보고도 물자 다 제공하고 돌아가는 거 다 편히 제공해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일어난다.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남방 시내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런 노래까지 하겠습니까? 참 여기까지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이 시편 끝의 두 구절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마무리하는 말은 포로를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노래가 나왔는데,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그런 그 감동하는 분위기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기쁨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포로로 고생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서 고생한 역사가 그 역사 자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역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를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막 달려갔죠. 그렇게 참 배은망덕한 나라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마땅한데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구나. 그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전부 헛사로 끝이 났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결론인 것 같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 만일 내 뜻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인위적인 어떤 행동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수훈이죠. 제가 보기에는 산상수훈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고 다른 거는 사람들이 막 좀 개입해서 이상한 기록들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산상수훈은 사람의 개입이 없었던 사람의 가필이 없었던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팔복이고 팔복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자 말자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인물에도 못 들어간 것이고 제자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막 제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을 내 경험과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가 아니라 내 업보가 나오는 통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그런 수단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전생의 업보든지 과거의 경험이든지
모든 내 기억들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이상한 역할을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은 헤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판단과 헤아림이야. 판단과 헤아림은 전부 과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판단과 헤아림은 내 과거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내 경험으로 배운 가지고 판단과 헤아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의 집이면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원래 나한테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다. 철저히 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첫 가르침이고 그 핵심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네가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모든 생각들,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그게 네 마음에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생각이 머물게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구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과 내 감정과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 같고 몸이 아프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전부 다 내 마음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일 따름이구나. 그게 느껴지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내 경험으로 덮어버렸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나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것과 하기 싫은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이래 만나서 보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 아니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침묵에 머무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하기 싫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침묵에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쉬워서 내가 할 가치가 없다. 그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왜 내가 하기 싫은가 이러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고로서의 나는 생각을 먹고 삽니다. 생각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구나. 그 내 판단 위에 내 존재가 서 있다고요. 내 에고가 서 있다고요. 생각이 없으면 에고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나한테는 침묵보다 더 무섭고 싫은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구실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침묵과 비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는데 내가 없어지는 일을 피하는 일이 당연하죠. 그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내 존재가 완성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비움과 무의 비밀을 깨닫는 길밖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침묵 속에서, 비움 속에서 무와 공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에고는 원래 없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일을 두고 오늘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싫어요. 내 마음을 꺾고 실패해도 좋다, 무시해도 좋다, 그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났다고 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에고로서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가고, 형상을 붙잡는 데서 다 나아버리고 무형상으로 돌아서는 일은 이 세상을 사는 나한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거보다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은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자기가 사라지고 무시당하는 일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구름은 하늘이 있어야 떠 있는 것이고,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나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아오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형상을 버리고 무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게 아니다 말씀이죠. 내 마음이 생각으로 에고와 세상을 만드는 일로부터 돌아서는 일을 두고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하늘에 있는 거야. 파도는 바다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웠냐는 것이죠. 아니, 구름이 하늘 안에 있고 파도가 바다 안에 있는 그게 실패할 수가 없지. 그건 진리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구름이 하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파도가 바다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루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침묵에 머물고 마음을 비우면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참나인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의식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가로서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목사로서 내가 큰 교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확률은 50%밖에 안 돼. 그렇죠. 요즘은 뭐 교회 개척에서 성공하는 목사가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실패해. 근데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일은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묵과 비움 속에서 그리스도로 돌아가면은 100% 성공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은 내가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 꿈꾸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허황된 소리처럼 들려. 꿈꾸는 것 같지. 나를 부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없어. 나를 포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장난이었지. 하나님은 나를 형상의 포로로 만드신 적이 없어. 이걸 깨달으면 꿈같이 들려지죠. 내가 꿈꾸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죽음이 없다는 게 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고통스럽고 실패뿐이었다고 생각되는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고생한 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었구나. 참 고통스럽고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꼬이냐. 아, 이게 전부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였구나. 반드시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19년째인가 되는데 그 월요일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참 많이 울었지. 이제 그런 걸 다 버리고 무형상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네 고생했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기쁨의 곡식의 담만 주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힘이 나 안에 막 생겨.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서 떠나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였구나. 이게 참 저보고 고생했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우리 삶이 말이죠. 아,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형상을 쫓아가면은,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은 100%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뿌리면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깨달아지는 그런 감격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와 사람이 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